우리 함께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요. 그런데 그 재판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살인자, 강도는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내려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내리고 강도의 살인자는 풀어준다니까요.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이런 재판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우린 질문을 해볼지. 질문을 해. 질문. 다음. 시작. 정의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뭐가 문제냐면 정의가 없어요. 근데 정의는 죄 있는 사람은 벌을 주고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는 게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재판은 죄 있는 사람은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은 사형 언도를 내려요. 사형 선고를 내려요. 왜 도대체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가? 왜 정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빌라도가 왜 이 재판에서 이 정의를 무너뜨렸는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말이에요. 왜 정의가 무너지는가?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무너뜨리는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왜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정의를 무너뜨렸지? 그 빌라도의 죄가 뭐지?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계속 이 얘기해요. 예수님 죄가 없다고, 죄를 못 찾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빌라도는 이렇게 참 정의를 무너내리는 판단을 하는가? 빌라도의 잘못이 뭐예요? 빌라도의 죄가 뭐예요? 이겁니다. 시작.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다. 왜 정의가 무너지는가? 진실을 알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그러면 정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실을 잘 알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못 찾아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런 희한한 재판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런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적어도 뭐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숫자가 진실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은 다수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실은 사람 숫자가 많다고 진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여러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그게 진실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는 잘 알았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 죄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한 거예요. 왜? 진실을 외면해버리고 진실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면 그게 죄예요. 진실을 한번 따라하면 진실을 외면하는 게 죄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왜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서 그 진실을 무시해버리면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왜 빌라도의 재판에서 정의가 무너졌습니까?
빌라도가 진실을 알았는데,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그걸 외면해 버렸어요. 외면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정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정의를 무너뜨리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읽습니다. 시작.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어요. 그래놓고 이런 말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파기한 빌라도의 죄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면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 빌라도는 지가 마지막 결정적인 판결을 해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가야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해놓고는 나는 죄 없어, 나 잘못 아니야, 그러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있어요. 여러분, 책임 회피는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책임을 안 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가정을 책임을 지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 교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정의를 무너뜨린 이유는 뭐냐면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이 책임을 회피한 죄. 그러면서 빌라도가 또 이 정의를 파괴한, 무너뜨린 죄가 하나가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파괴한 빌라도의 죄는 조작된 여론에 넘어간 것이다. 잘못된 여론에 넘어가 버렸어요, 빌라도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빌라도가 소리를 듣고 재판을 했어요. 그 소리가 이겼다. 재판이 법의 기준에 적용해서 재판을 할 것이 소리가 이겼다. 아주 누가가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우성이 이겼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그게 사실돼요. 자, 세상은 시원하죠, 그렇죠? 계속 거짓말하면 그게 나중에 사실로 둔갑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 십자가 못 박으세요, 못 박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사람이 너도나도 막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재판장에서 그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우성거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래요?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왜 이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죠. 시작.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선동을 당했어. 이렇게 선동당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선동당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이라고 그러고 죄 있는 강도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선동을 당했어. 여러분, 나라가 똑바로 되려면 선동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선동. 우리나라에 선동꾼들이 있어요. 선동꾼들이 사기치는 선동꾼들이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막 그걸 확대해가지고 말이죠, 그 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참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게 사실인가 보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악한 권력일수록 선전선동이 심한 게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선전선동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들이 바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선전선동에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고 그러고, 바라봐, 죄의 강도는 풀어주라고 여기 있다니까. 이 참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이죠. 여러분, 목소리 큰 게 이기는 세상은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정의를 무너뜨린, 빌라도의 재판에서 정의를 무너뜨린 것은 이렇게 진실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또 책임을 회피했어요. 조작된 여론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왜? 빌라도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정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런 희한한 재판을 하는 거야?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하,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데는 정의도 없어요. 법도 없습니다. 왜? 그럼 왜 빌라도는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그랬을까? 자리 지키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조작된 여론에 넘어가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죄 있는 강도는 풀어주는 이런 희한한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그럼 이런 재판이 오늘날은 없는가? 도대체 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는가? 재판장이 법을 잘 몰라서 이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다.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예?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죄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아시면 돼. 나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성이 그렇게 큰 죄성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예?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다 인간의 마음속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네? 법을 아는데 왜 어겨요?
예? 아니 법을 아는데 왜 법을 어겨요? 아니 법을 잘 아는데 여러분 왜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법을 너무 잘 아는데 법을 왜 어기는 거예요? 아니 법을 잘 아는데 법을 달달 깨고 있어요. 율법전서를 달달 깨고 있어요. 근데 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법을 아는 것하고 법을 만드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안에 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지가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법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 법에 걸려든다니까. 그 법을 어긴다니까. 왜 그래요? 왜? 법을 지가 만들어 놓고 죄성이 있어서. 죄성 때문에. 그게 죄성은 겉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있어. 안 보여. 요즘은요, 이 돈 때문에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지더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 죽여놓고 암매장을 하잖아요. 암매장, 시신을 유기하잖아요. 그렇죠? 암매장 하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는 방에다가 몸은 앞마당에다가 그래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요. 그 나중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제 범인을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남들이 다 착하게 보는데, 근데 왜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죄성이 문제라니까. 죄성이 문제예요. 근데 죄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죄성을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잘 모르지, 그렇죠? 우리 잘 몰라. 근데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린 잘 모르는데, 내가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다윗만 안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야,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죄성을 안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 내겠습니까? 바울은 일찌감치 깨달아. 자기가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예레미야도 이건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인간이 알았어요. 시작.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피부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백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백인 안 돼요. 우리 피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 가족이 이 설교를 듣고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을 갖고 안 되는 걸,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달았으니,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일은 내가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깨달았으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일찍 깨달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력으로 안 돼요. 자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도 닦아가지고 마음 수양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윤리 도덕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어긴다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어떻게 개입하시나? 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망할 놈의 세상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제도. 권력이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권력은 제도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바꾸지 못합니다. 제도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법 만들어 놓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제도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질성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가 질성을 해결한다. 아멘. 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질성을 해결한다고? 어려워요, 어려워. 야,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 질성을 해결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해가 안 가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이거예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질성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이 복음이 도전을 받아왔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질성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간단 말이죠. 야,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질성을 해결한단 말인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좋은 사람 되려면 열심히 좋은 마음 먹고 착하게 살아봐. 한번 마음도 그럼 좀 마음을 비우고 욕심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해서 한번 해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걸 얘기해라. 이걸 얘기해라. 이걸 얘기해라. 성경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성은 예수 십자가만이 해결한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인간의 죄성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는 거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거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야, 여기서 신비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지어야 앉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죄를 지어야 앉아요. 죄요, 이거는 머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건 머리 문제가 이성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머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머리를 갖고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기록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에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해결하러 예수님 보내셨고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담당했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중고 차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타는 거예요.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고 났을 때 조심해야지. 내가 신호등 잘 지키고 과속하지 말고 조심해야지. 그런데 또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가? 타이어가 다 닿아서 그런가? 그래 가서 타이어도 바꾸고 브레이크도 새롭게 다 바꿨어요. 근데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비소에 가니까 정비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운전 조심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타이어 브레이크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 오작동을 합니다. 엔진이 잘못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엔진을 갈아야 됩니다. 엔진을 갈지 않으면 이게 언제 사고 날지 모릅니다. 엔진을 바꾸세요. 엔진을 새 거로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짐을 합니다.
다짐해야 하네요, 여러분. 예? 말 조심하고 화 안 내고 착하게 남한테 잘해주고 살 결심해야 한대요. 하지요,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금방 화 나온다니까. 안 돼요, 안 돼. 내가 조심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도대체?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결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오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뭐 좀 화 안 된다고 내가 뭐 의지를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잘못된 엔진이 가진 차가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브레이크 문제도 아니고 엔진이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의 엔진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 스스로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엔진을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작동하는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새롭게 바꿔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시간도 필요하고.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들 다 받아야 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이고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는 길. 이겁니다, 여러분. 1번 시작. 정의를 무너뜨린 빌라도의 죄성은 무엇인가? 1번 시작. 진실을 외면, 책임 회피, 조작 여론에 넘어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 정의를 무너뜨리는 재판을 했는가? 죄성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결 안 하고 뭐 좋은 세상 만들겠다? 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저 북한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 자유 다 뺏어버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는 게 죄성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때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제도 바꾸고 무슨 법을 만들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 법을 어기는데 왜 그래요? 2번 시작.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3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성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청산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늘 도우시는 거예요. 이 엔진을, 마음의 엔진을 바꾸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해결될 때 진짜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의 마음에 참 진짜 평안함을 줘요. 평안함.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유가 오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게 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면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질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고,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을 해결하는 십자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우리가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진실한 참 진리를 우리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을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